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로 잡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장면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0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9절,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꼭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태복음 10장 4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막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유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설명 앞에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냐면 그는 예수를 잡아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을 표현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행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을 붙여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성경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잊지 않고 그 앞에 붙여주냐면 그는 예수를 판 자라 라고 하는 게 그의 이름만큼이나 더 각인된 별명처럼 붙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그 별명은 우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를 설명하는 표현이 될 것이에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믿음의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을 붙여준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 자, 예수를 팔게 될 자,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쓰면서 꼭 그 표현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신이 어떻든, 그의 출신이 열심당원이었든 아니면 가룟의 출신이었든 아니면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나의 인생의 지난 날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유다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와 함께 다니는 그 공동체의 회계 역할을 맡았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원래 이런 일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도 있었죠. 그죠? 누구였어요? 세리 마태죠. 그런데 세리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길 만큼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망이 있었던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관리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여겨졌던 사람, 출발이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잘해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정직하게 잘해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도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도 믿어주었던 사람, 시작이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마지막을 알고 쓰고 있는 요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그 일을 맡았지만 그 과정이 마지막에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도 듣죠. 저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말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날 팔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것을 지목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단 말이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매듭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차라리 그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는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에게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는 직분자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에게 더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이름이 혹시 우리들의 이름으로 들려지진 않을까? 한번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 자, 예수를 잡아줄 자. 그를 설명할 때 그것보다 더 그를 잘 설명할 단어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인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어머니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남편, 어떤 아내로 그 별명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식구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면서 설명할 단어가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을 다 내포해보고 싶었던 거죠. 성경은 과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식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회에게 우리를 설명하는 별명으로 어떤 단어를 그들이 떠올리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우리가 아닐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를 설명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늘 백성으로 다른 이들에게 아름답게 불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왜 그것을 그렇게 비싼 것을 거기 쓰냐는 거예요. 표현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받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받으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 될까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만 원을 받으면 1,500만 원이에요. 조금 더 일당을 많이 받는 분이 있다면 액수가 더 커지는 거겠죠. 그 정도 값어치의 향유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발 씻는 데 할 필요가 있냐? 물로 씻어도 되고 다른 걸로 씻어도 되고 잘 닦아드려도 충분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텐데 그렇게 쓰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11명은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지, 가룟 유다 쟤는 항상 물질적이야, 항상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유다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요. 14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들이라면 제자들,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여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과 연결한다면 누구의 말에 동의했다는 걸까요?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더 그럴듯한 이유를 딱 대버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폄하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대표인 듯 싶지만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는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요한복음은 그 대표적 성격이 가룟 유다에게 있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생각이? 유다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돈은 저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의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는 거죠. 열심당원들은 칼과 그리고 폭력을 통해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유대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따르게 됐을까요? 저 예수와 함께 간다면 가난의 문제가, 이 부조리의 문제가, 이 모순의 문제가,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저 예수와 함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예수와 함께 그 발걸음을 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는 자꾸 예수가 내가 가진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에 자꾸 생각이 머물러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 사인이 보이고 이제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당해 보이는 내 생각을 예수가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정당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 틀 안에 복음과 그 틀 안에 예수를 가두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내가 가진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바른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이런 말 쉽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어.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만약에 예수가 그런 예수라면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그건 내가 따를 예수가 아니야 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슷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해 보이고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남을 이길 것 같은 그 주장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의도가 드러나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가룟 유다가 역시 그래,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랬던 가룟 유다가 역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좋은 말 하는 거구나 라고, 재정은 저렇게 써야지 라고 말할 때 그를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의도가 드러나요. 왜 그가 가난한 사람을 언급했는지, 왜 그가 다른 걸 언급했는지, 왜 그가 정당함을 언급했는지가 드러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는 그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라 그는 정말 그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돈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은 평가하신 거예요. 예수에게서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우리들도 혹시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를 유다 때문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들이 이루어질 땐 그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혹시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시작을 하듯이 혹시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를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해요. 여기에 글로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대조가 나와요. 여러분, 유다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다는 마치 자기가 예수의 주인이라도 된 양 예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재밌죠? 돈을 받는다는 건 내 것을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소유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소유가 되어 내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를 포기합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은 30냥이, 모두가 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노예 한 사람의 그 당시 시세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제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우리의 종이 되어버린 것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가 그의 종이 되어버리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행동, 우리들은 예수를 팔지는 않았지만 종처럼 때로
내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안 맞으면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종처럼 여기는 정도의 그 카테고리를 왔다 갔다 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 극단을 보여준 거죠. 그 예수를 완전 종으로 취급하여 팔고 은 30냥을 받아버린 거예요. 유다는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예수를 노예 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돈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소망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가 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가 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를 버리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건 마치 우리 삶의 예수를 우리의 종처럼, 그리고 끝내는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또 다른 뒷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좋아하던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을 만약에 돈 문제였다면 이 정도 딜로 끝내서야 될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요 정도 가격으로 팔아넘겼어야 될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는 내게 그럴 값어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도,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도, 예수님의 가치도. 그래서 재미있는 비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는 어떤 가치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룟 유다가 보기에도 그건 너무나 큰 액수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것을 주고라도 자기는 누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이라고 하는 조그만 것을 얻고라도 예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를 얻기 위하여 값비싼 것을 허비하는 마리아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이 본문은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예수인가 아니면 우리인가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가? 우리가 요즘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 때문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주는 것은 우리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 때문인가? 묻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게 아닌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하고, 이기는 게 아닐 수 있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가 동의해 주시면 예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파,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이 혼란한 시기에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는 무엇을 추구하고 계셨는지를 잘 꿈꿔야 혼란한 시기일수록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이 시기를 살면서 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기고 싶은 충동이 있으나 이긴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예수는, 우리 주님은 이런 시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셨을까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완벽하거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잘못 가는, 잘못 생각하는
잘못 행하는 것들을 죄송하게 여기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